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편 94편은 세상의 불의를 바라보는 그런 한 시인의 비탄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93편 어제 읽은 우리 짧은 5구절의 말씀 속에서는 주께서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이 온 민족과 열방이 되어지는 일들은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영원무궁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끌어 가시고 당신의 뜻대로 인도해 가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한다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설파했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94편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왕으로도 보지만 동시에 재판장으로 보는 겁니다. 재판장.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되 의로운 재판장이 되신다. 왜? 우리는 너무 불의한 세상을 많이 보거든요. 너무 법정에서의 정의가 사라지고 오히려 혀가 빠른 자들이, 말 속임을 잘하는 자들이, 돈을 많이 주고 변호사를 사는 자들이 오히려 늘 승소하는 것을 보고 이럴 때 세상이 어떻게 정의로우냐, 이런 우리는 한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 시의 배경은 어떤 외적의 침입에 의한 외적의 압제자에 의한 고난보다는 지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떤 등극한 압제자, 어떤 독재자,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만한 그런 압제자가 가난한 자들을 마음대로 괴롭히고 그들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고 하는 이런 엄청난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시인은 이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비탄시라고 부릅니다. 비탄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시는데 어찌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들은 마치 하나님이 듣지도 못하는 귀머거리인 줄 알고, 하나님이 보지도 못하는 소경인 줄 알고 저 마음껏 불의를 행합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런 한탄으로 이 시가 시작돼요. 그런데 이 시인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모든 악인들을 멸하신다는 그런 소망으로 이 시는 끝나게 됩니다. 우리 세상을 바라볼 때 늘 이런 마음의 한탄함을 갖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장이심을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우리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얼굴빛을 비춰달라는. 지금 세상이 너무 어두워.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복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떻게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제 그저께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인자와 성실이 뛰어나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어떻게 이제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하나님일 수 있을까? 복수, 보수, 또 보복, 원수 갚는 거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복수하시냐? 그러니까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공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 그 선을 행한 자에게는 선으로, 상급으로, 생명으로 보응하시지만 악을 행한 자에게는 그에게 심판으로, 징벌로 보응하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세상은 살맛이 나는 거네. 그렇죠. 세상 법정이 때로는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분은 뇌물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세상의 재판장은 고향 친구라고 봐주고, 생각이 같다고 봐주고, 또 비싼 변호사, 자기 동료 막강한 자기와 늘 이렇게 잘 친한 그런 또 변호사를 사면은 또 혹시 좀 배려가 될지 모르겠어요. 자기 친구 체면 생각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시고 정직하시고 공의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인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로마서 12장의 9절에 보면 이 개인의 삶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런 말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으라 갚지 말라.
갚지 말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에 로마서 12장 19절이죠. 이것이 이제 신명기 32장 35절의 말씀을 다시 바울이 인용하는 거예요. 신명기 32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복수하신 하나님, 원수를 우리 대신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복수하신 하나님. 여러분, 억울함 때문에 우리가 눈물 흘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의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이제 탄원하면서 그런 기도하고 있겠죠. 자,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는, 열방을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은. 이건 이스라엘의 심판장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러니까 이제 고대 사회의 사람들이 갖는 이런 그 시대의 문화라는 것은 행정권과 사법권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을 누가 하느냐? 이번처럼 지금처럼 사법고시 보고 재판정이 아니라 그 나라의 왕이 재판장. 솔로몬이 재판하잖아요. 어떤 여인이 아이를 두 여인이 키우다가 애를 낳는데 한 애가 죽었고, 그러니까 남의 집 애를 자기 애라고 품고 와서 이렇게 막 그래. 그 솔로몬이 재판을 직접 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곧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는 신정왕국의 이제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우주의 왕이시면서도 하나님은 우주의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신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그러니까 러시아가 잘못하면 하나님 러시아를 치시고, 중국이 너무 교만하면 하나님이 중국을 치시고, 미국이 너무 하나님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미국도 징계하시는, 이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라는. 일어나셔서, 그러니까 이건 신인 동양론적 표현이죠. 마치 사람에게 일어나시라는 것처럼 하나님 일어나셔서 교만한 자들, 이 악인 불의한 재판장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셔서. 근데 이 세상에는 불의한 재판장들이 너무 많다는, 불의한 악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내용이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시작.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그들이 한결같이 교만해. 교만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는 거야. 재판을 하고 나서도 내가 오늘 힘을 좀 썼지. 얼마나 교만해. 공의로운 재판장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 불의한 재판장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악인들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른다는 건 만세삼창이에요. 그들이 만세를 부리면 세상이 자기들 마음대로 막 주물를 수 있거든. 권력이라는 게 최고거든. 그렇게 막 사는 거예요.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우리가 못하는 게 뭐 있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에 빠졌어. 그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래서 제가 총선 끝나고 어느 당이 180석을 차지해. 저것은 저들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저들에게 화가 될 수 있다. 왜? 180석이라는 건 3분의 2가 거의 다 되게 뭐든지 하고 싶으면 다 하거든. 법을 만들고 싶으면 뚝딱 하고 만들고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뭐 상관이냐. 우리가 이렇게 국민들이 우리를 뽑아줬는데, 근데 그것이 꼭 복이 아니라는 거야. 왜? 그들은 교만에 빠진. 우리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우리가 180석인데 못해. 이제 그것이 그들에게 화가 될 수 있다. 우리는 늘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조건들이 이걸 하나님의 뜻 앞에서 겸손하게 사용하면은 이것이 참 좋은 도구인데, 이것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교만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그들을 결국은 깊은 웅덩이에 던져지는 올무가 되고 징계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악인들이 자만하고 떠들고 만세삼창을 부르고 우리가 못할 게 뭐 있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5절과 6절 악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5절 6절 시작.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지금 악한 독재자가 이스라엘을 지금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을 짓밟아버리고 주의 소유, 주의 민족을 괴롭히고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들을 살해하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시고 고아들의 편에 서시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를 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가난한 자들, 외로운 자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다 마음대로 짓밟고 그들을 유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정책을 잘못하면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다는 정책이 오히려 반대로 가면은 가난한 자들을 더 괴롭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 부동산 값 올리면 부자는 좋아요. 집값 올랐는데 20억이 30억 되는데 왜 욕해? 그래서 요즘 이렇게 뭐 이렇게 여론조사하면 되게 커요. 부유한 사람들은 다 여당을 지지하고 오히려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이 야당을 더 지지한다. 이게 이상해. 왜 우리 지금 정부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정부야.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현상이 일어나. 투표하는 거 왜 그럴까? 집값만 올려줬거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게 만들어줬거든. 근데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된 거야. 늘 정책은 가난한 자를 위한 정책이라는데 그게 반대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정반대로 정책이 흘러가는 거야.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가난한 자들이 잘 되고 부자들이 좀 더 이렇게 더 나누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이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어 지금. 대기업이라면 일을 가는 정부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이 부자들을 위한 정책만 만들고 있으니 이 어찌된 일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 인생은 내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가고 있다. 거꾸로.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 여당 의원이 그 야당은 요즘 저 가난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만 지지하는 정당이라고 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너무 웃기는 아이러니한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엉뚱한 결과가 나타나서 황당하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이들은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7절입니다. 7절 시작.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가 보지 못하고 야곱의 하나님이 하나님은 이런 것도 몰라. 그분은 모르시는 분이야 하면서 그들은 마음껏 악을 행하고 있는 이 악한 자들에 대한 악한 심판관, 악한 통치자에 대해서 오늘 시인은 고발하고. 이게 이제 고발한다는 걸 이제 이 원고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판장이라면 이제 원고 측에서는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제 고발한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악인은 피고야, 피고. 죄를 진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원고가 이 악인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이제 열거하는 그런 내용처럼 돼 있죠. 또 아니면 이제 오늘 시인이 검사의 입장에서 이 악인들의 죄의 목록을 하나님 앞에 일일이 지금 바치고 있는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서 8절부터 11절은 이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 우리 악인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8절 시작.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이 얘기는 이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라서 그들은 도대체 생각이라는 게 없어. 아주 무지해. 지혜롭지를 못해. 미련하기 그지 없어. 그러니까 너희가 언제나 그러니까 진짜 지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는 게 지혜의 근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무지하니까 하나님이 뭐 어디 있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들은 무지한 자들, 미련한 자들. 좀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왜? 하나님의 심판이 눈에 보이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잖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고. 근데 하나님이 어찌 보지 못하느냐? 9절입니다. 시작.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귀를 창조하신 그분이 어찌 듣지 못하시며 눈을 만드신 그분이 어찌 이 세상의 악을 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해요? 악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해. 10절 시작.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고치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하는 말은 징벌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시적인 표현이. 열방을 징벌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지식으로 사람을 바로 가르치시는 하나님이 어찌 너희를 징계하지 아니하시 악인들을 어떻게 심판하지 않니?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에 대해서 경고한 빨리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11절 제가 읽죠.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 헛된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 세상 사람을 보니까 다 헛되고 다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복이 없어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12절에 나와요.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는 자가, 왜? 징벌 받으면 깨달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주의 법으로 가르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징벌도 없으니까 지금 뭐 기고만장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마지막 심판에 던져져서 그것은 다 멸망에 던져져. 그러니까 오히려 적당히 매를 맞는 것이 이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인생 속에서 늘 이렇게 이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나. 그런데 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에는 깨닫지 못하고 결국 멸망에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깨닫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요. 13절입니다. 13절 시작.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통치하는 세상, 이런 사람은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이건 악인들이 완전히 멸망당할 때까지 하나님은 이런 의인들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환난을 피하게 하시고. 왜?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알기 때문에 늘 조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환난 가운데서도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왜? 어떤 말씀 때문에?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셔.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장임을 알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사는 자는 하나님이 결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요.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소유라는 건 자기 민족이에요. 자기 기업.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업이야. 하나님의 소유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오늘도 과부의 고통으로부터, 이 고아나 가난한 자의 아픔으로부터 한 민족의 고난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일으키시며 그 악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오늘 시인이 확신하는 결과가 있어요. 15절입니다. 15절 시작.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결국 이 심판이라는 것은 법정이 공의로 돌아갈 것이다. 이 불의한 재판정, 이 법정이 결국 공의로운 재판정으로 바뀔 것이다. 그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가 결국 그 법에 다 순종하는 그런 나라가 올 것이다. 왜? 지금은 불의한 재판관이 막 함부로 재판하고 막 이러니까 세상이 온통 뒤죽박죽 됐지만 하나님이 결국 법정을 공의로 다시 만드실 때 모든 사람은 이 법정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게 될 것이다. 뭐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간에 이제 이 억울한 사회 속에서 도대체 누가 이 악한 자들을 치실 수 있을까? 이제 이런 한탄도 여기 좀 나오죠. 자, 16절입니다. 16절 시작.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결국 누가 치실까요?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건 이제 약간 시가 후반으로 16절을 넘어오면서 앞에서는 좀 이렇게 민족적인 내용인데 16절부터는 좀 개인적인 내용의 시로 이게 약간 이게 분위기가 바뀝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나를 위해서 누가 저 악한 저 재판관들을 벌하실까?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저 악행자들을, 원수들을 치실까?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를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내 영혼은, 내 생명은 벌써 저 무덤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나는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겨라는 거 뭐예요? 그 무덤에 떨어지는 거예요. 왜? 죽으면 말을 못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시인은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그 생명을 보호 좀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인이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그의 미끄러진 발을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8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편에 서시고 그들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때로 미끄러질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많을 때에 주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셔요.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세요. 19절입니다. 19절 시작.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어떤 때 내 마음속에 너무 걱정이 많아, 근심이 많아, 잠을 못 자. 근데 하나님의 위로가 어느새 밀려와서 내 영혼을 기쁘게 하시다. 이런 그 시인의 간증들이 오늘 시에도 고백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마지막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불의한 재판장들이 세상을 이렇게 어지럽히지만 하나님은 그 불의한 재판장을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셔. 그들과 어울리실 수가 없는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의인의 영혼을 치료하는 이 악한 재판장들은 하나님이 한순간에 다 끝내버리신다. 그래서 훅 불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편에 보면 어떻게 해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정하시지만 이 악인은 뭐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바람에 한번 훅 불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훅 불면 날아가는. 그게 악인들의 마지막 종말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악한 재판장들을 또 한번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재판을 하는지 20절입니다. 20절 21절 시작.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이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료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이 악한 재판장들은 늘 악을 꾸미고 의인들을 치료하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용납하죠.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니까.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누구를 나를 해칠 수가 없고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가 되시기 때문에 어떤 화살도 나를 향해서 올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바위로 다 막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시인의 마지막 소망은 뭐예요? 결국 악인들을 다 끊어버리신다. 이게 시인의 믿음이야. 그래서 시인은 이런 불의한 재판장이 넘치는 곳에서도 그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공의로운 재판장인 하나님이 세상을 바로잡을 것을 알기 때문에. 23절입니다. 23절 시작.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그들을 생명줄을 끊는 거야. 쉽게 말하면 악인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다 끝내. 근데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확실히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의 악한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마음에 시험 들지 말고 모든 것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 그렇습니다. 보복하시는 공의를 세우신 하나님. 그 모든 악인들의 죄악은 그들에게 다 다시 되돌려 그들의 죄값이 다 그들에게 돌아가. 결국 그리고 그들을 다 끊으신 이 악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둘러서 가난하고 이 의로운 자들을 다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자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장 되심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불의 앞에 무릎 꿇지 말고 또 너무 실망하지 말고 주님의 그 마지막 소망의 심판의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 승리의 삶이 될 것을 말하고 있죠. 이 불의한 재판장 누구예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은 이런 억울한 심판을 받으셨어요. 아무런 죄가 없지만 어쩔 수 없이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사형 집행이 당하건 지 3일 만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부활시키시잖아요.
이 불의한 재판 결과는 하나님이 다 뒤엎으시잖아요.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죠. 그 좋으신 공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